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요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요사밧이시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역대상 이전 23장에서는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이 유다 왕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통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그 아시아를 악행하게 만들었던 그의 어머니 바로 아달랴가 그 왕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 이는 요람 왕의 딸인 요사브앗의 남편인 제사장 요야다를 통하여 반역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심으로 이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온 회중들은 이전에 이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자신의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모두 진멸할 때에 그때 요람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몰래 숨겨둔 아하시야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의 아들들 다 진멸할 때 이 한 아들만 숨겨둔 그 한 아들만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6년간 살게 해주셔서 이제 24장에 이 요아스 어린 나이 7살 될 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들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항상 장들을 보일 때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왕위에 오른 나이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한 기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부터 소개하고 그다음 이제 그 사람의 그 왕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여기서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뭐라고 앞에 꾸미고 있습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만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요야다가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안 그랬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정말 그랬듯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요 양아버지와 같은 이 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 오늘 24장 18절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참으로 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4장은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의 요아스의 행보와 제사장 요야다의 죽은 후에 요아스의 행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이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것에 참으로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한 여인,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할머니죠. 그 악행하여 자신의 아들이 악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후에게 죽게 만든 이 당사자 바로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의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정이 그로 인해서 늦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 성전 문 밖에 궤를 두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정한 이 세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행히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그 궤에 돈을 던지고 또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넘치면 거두어가서 비우고 또 넘치면 거두어가서 비우고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많이 모아짐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전에 사용할 성물까지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살아있는 동안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14절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정한 세금은 성막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요아스가 성전 입구에 궤를 놓아서 매년 성전세를 거두드리는 그런 제도를 여기서부터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인들이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아도 되어졌고 또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 바로 다윗의 시대와 같이 회복되어졌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제사장 요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30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죽은 나이를 또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꽤 많은 나이잖아요, 그죠? 이는 모세를 뛰어넘는 수명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장수와 자손의 번창은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식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지막 장사가 어디에 장사가 되어집니까? 그의 시체가 왕의 묘실에 묻혀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를 온 이스라엘이 존경했고 왕처럼 존경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참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의 죽음 이후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죽은 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전에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를 길러주고 왕위에 세워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주면 이를 통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네가 말을 듣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관계를 또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마음을 쓰셔서 또 다른 이 스가랴를 감동케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끝을 보여주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자의 아들,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게 했던 이 하나님의 그 전에서 그를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악한 여인, 자신의 그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도
이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몇 달 후에 요람의 군대의 손에 붙여 그를 큰 부상을 입게 해서 그를 또 그의 신하들의 음모로 인해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그 다윗성 안에 왕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끝을 대조함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요야다. 이 14절 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끊이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이 요야다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으로 23장에 이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끊길 수 있었던 유다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번제가 끊이지 않는 성전 또한 이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도 왕들의 묻히는 묘실에 매장되어서 장사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 요야다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아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자신의 영적 아비인 이 요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기보다 죽은 요야다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권력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아주 저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그 마음 중심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여 경고케 하신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비이고 또 그를 왕위에 세워주었던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돌로 죽입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주었던 왕위에 오르게 했던 친형제와 다름없는 이 요야다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적은 아람 군대를 보내시고 이 요아스에게 부상을 입히게 하심으로 신하들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오히려 가장 자신이 안전하게 여기는 공간인 침실에서 본인이 뿌린 배신과 반역의 피를 자신 스스로 마시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좀 보십시오. 그를 왕의 묘는 아니었지만 다윗 성에라도 장사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서 그 가문으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 또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과거의 영광, 우리 교회의 과거의 그 영광,
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씀에서 떠나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그건 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요아스처럼 배신과 살인 같은 그런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로 흘러가고 지금 현재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속량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가 끊이지 않게 했던 요야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말씀의 제단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요야다와 요아스의 왕의 그의 끝을 바라보면서, 대조된 삶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이 현재와 상관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떠날 때, 주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 요아스와 같이 배신과 살인 같은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다윗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